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지게 됨을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성전이 필요하신 건 아니셨지만 하나님이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직접 임하시겠다고 하는 위에서 영광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저희들에 대한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의무를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된 게 뭐냐면 5장, 6장, 7장, 8장인데 성전을 갖다가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다윗 왕의 수건이었어요. 다윗 왕의 수건이었었는데 다윗 왕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자연적으로도 허락함이 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 왕 시대가 어땠길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전쟁이 많은 거. 예, 맞습니다.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한 곳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면 준비 작업부터 해서 주변의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전쟁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힘을 많이 쏟게 되고 또 전쟁 물자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뭐냐면 피를 묻혀서 사실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말의 저희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와 물자적인 여유가 사실은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 왕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절 말고 내가 어떻게 다윗과의 언약이 어디 나와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 왕과의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좀 보시게 되면 13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 장소, 자기가 정말 좋은 왕궁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휘장 같은 데만 이렇게 계시는 그 어둡고 그냥 그 휘장이 쳐지는 그런 데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의 마음이 짠해서 나도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나를 갖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좀 더 좋은 곳에 있으셔야겠다. 사실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어떠한 전이나 이런 성전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다윗 왕의 마음을 보신 거죠. 마음을 보셔서 그 다윗 왕에 대한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너의 왕조가 앞으로 영원할 거다. 그리고 너 때에는 아니지만 너 다음 세대에 내가 그 아들을 세워서 내가 거할 그런 집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 전쟁이 없어요. 거의.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솔로몬 왕이 죄를 짓다 보니까 징계하는 의미.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나라에서의 전쟁은 거의 99%는 징계의 의미가 많아요. 징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로서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기근, 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왔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얼른 기도해야죠. 얼른 기도해야죠.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제 우리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패역하고 죄를 져서 우리에게 온역이 있거나 질병이 있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했었을 때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어요.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있어요. 예, 특별 기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한 이 기도는요, 솔로몬 왕의 마음을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솔로몬 왕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보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완성됐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이 연기로, 구름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 예표가 눈으로 정확히 보여지는 게 바로 엄청난 구름이 임해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힘들 정도로 그 구름이 임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때 당시의 그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고, 솔로몬이 이 하나님 전을 짓고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한테까지도 기도해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도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까지 솔로몬이 다 기도를 해요. 이 전을 향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전을 향해서 그 기도를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이 7가지 기도. 우리 솔로몬의 기도도 이 7가지 기도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저 먼 데 있으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제가 그걸 보고 기도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솔로몬 왕이 대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포로로 넘어갔었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딱 오면서 솔로몬 성전이 좀 약간 이렇게 되는 반에 제2 성전을 갖다 또 한번 짓게 되죠. 제3성전은 언제 짓죠? 헤롯 대왕 시절에 아주 멋있게 또 새로운 3성전의 시대가 열리는 게 헤롯 대왕 시절에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전,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큰 의미가 있죠? 솔로몬 성전에 와서 딱 특이점이 뭐가 있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 성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뭘 허락하셨냐면 딱 한 곳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한 곳에 하나님께서 딱 이 하나님의 성전이 딱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이게 해주셨죠. 이 성전이 지은 장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전이 지어진 이 장소, 구약에 어떤 위치가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을 2가지로 드렸는데 첫 번째가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뭐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을 때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두 번째는 뭐죠? 어떤 거죠? 아라우나 타작마당 기억하세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다윗 왕이 그 백성을 계수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래도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내가 힘 좀 세네. 그래서 먼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뽐냄을 한번 보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계수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갖다 면하실 때 3일, 석 달, 뭐 이렇게 3년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고르려고 했을 때 3일간의 온역을 우리 다윗왕이 고르셨죠. 그래서 3일간의 온역 중에서 벌써 하루 정도도 채 안 되는데도 7만이라는 숫자가 확 죽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그 파급이죠. 한 이틀이면은 이스라엘 다 멸망될 수도 있었어요. 간절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딱 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냥 몰살을 시키려고 병으로, 전염병으로 몰살을 시키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멈춰라. 어명이다. 하나님께서 어명을 내리셔서 어떻게 돼요? 그 징계가 멈춰지게 되죠. 바로 그 위치. 다윗 왕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귀한 장소가 바로 아나우란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바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위치가 좀 뛰어나죠, 이렇게. 우리 열왕기상 이 두 번째 시간, 제가 5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인데, 5장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게 5장이에요. 6장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7장까지 성전 건축이 계속 나오면서 솔로몬의 궁전까지 얘기가 나오죠. 8장은 바로 솔로몬 왕의 기도예요. 봉헌 기도, 봉헌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뭐 축사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그 기원, 축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8장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7가지 특별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그 나무라는 게 우리 유명한 게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되게 유명하잖아요. 레바논 지방에, 레바논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윗부분. 예, 바로 저 맨 북단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레바논이죠. 그 레바논에 보면 이제 많은 그 산림들이 있어요. 그게 백향목이 되게 유명한데 건축 자재로서는 최상의 상품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거기서 나는 잣나무 이 두 개는 굉장히 그 유명한 거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그렇게 아주 풍부하진 않으니까 이제 그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로 왕. 그때 당시에 베니게라는 나라였어요. 베니게. 그 세계사에 보게 되면 페니키아인데 베니게라는 나라가 있는데 베니게가 옛날에는 그 나라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가 있어갖고 영토 내에 그 모든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막 이런 건데 요때 당시의 나라는 어떤 나라면 베니게 그러면 성읍들로 돼 있어요. 성읍. 블레셋도 보게 되면 사실은 5개 유명한 성읍이 있잖아요. 그 성읍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때 당시는 고대에는 그게 성읍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니게도 사실은 그 성읍들로 이루어졌고 그게 가장 유명한 그 성읍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무역이 많이 활발했었고 굉장히 잘 싸운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었는데 이 두로 왕은 다윗 왕하고도 서로 친교가 많이 맺어져 있어서 다윗 왕 힘들 때도 많이 도와주고 다윗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원활한 관계가 많았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자 히람이 이제 서신을 갖다가 띄우게 되죠. 솔로몬 왕에게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이 그 두로 왕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에 필요한 목재와 또 그것을 잘 하는 그런 그 기술자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 기술자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조공을 줘라. 그랬더니 오브 코스 물론 주겠다. 그렇지만 우리도 필요한 뭐가 필요하죠? 거기는 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식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식량을 갖다가 좀 더 우리 공사 기간 중에 우리가 충분히 목재와 이 모든 것들 기술자를 우리가 대주는 것만큼 그럼 그 기간 중에 우리에게는 좀 식량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솔로몬 왕도 오브코스합니다. 워낙 풍부한 그런 물자들이 그때 12관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12지역을 갖다가 나눠서 그 12지역에 그 특화된 그런 상품들, 생산품들 그런 것들 잘 관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달씩 매겨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월 개월 동안은 자기네들이 막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파로 나눠서 정치, 경제, 사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12지역을 나눠서 12관장을 놓고 이게 중앙 집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지파는 막 너무 잘 살고 어떤 지파는 좀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잘 살 수 있도록끔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 관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자가 풍부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물자도 풍부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풍부했던 그 시기. 진짜 태평성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풍부했던 시기. 그러니까 두로 왕이 원했던 그 양도 사실 밀 2만 석이거든요. 1석은 대략 한 22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만 석이면 440만 리터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매년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맑은 기름 20석, 그 다음에 밀 2만 석, 요거를 매년 이제 지원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일꾼들을 갖다 또 이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벌목군, 이게 나무를 갖다 이제 벌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벌목군이 3만 명, 거기 두로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담군,
이게 짐 나르는 자들. 뭐, 짐 같은 거 날라야 되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 날라야 되고 같은 그 모든 공급되는 거 날라야 되는 사람들이 한 7만 명. 채석공. 이게 단순한 채석공이에요. 그냥 돌 뜨는 사람들. 돌은 두로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갖다 구했어요. 돌은 워낙 무겁잖아요. 이게 돌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뭐 5m, 3m 이래요. 5m짜리, 그러니까 정육면체인데 한 길이가 5m짜리. 이것도 이런 돌들인데 이거를 두로에서 갖고 오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채석장에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석공이 한 8만 명. 이거는 채석공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단순 업무만 하는 8만 명이에요. 아주 귀중하고 아주 그 실력 있는 그런 채석공들은 다 두로 지방에서 사람들 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0장으로 제가 적었는데 이게 중간 관리인이죠. 중간 관리인. 관리인이 한 3,300명. 그리고 여기에 따른 총 책임자가 누구라고 했죠? 감역관. 이 감역관이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총 책임자가 이 감역관이거든요. 솔로몬 시대에는 아도니람. 이 아도니람 사람이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만 3,300명의 노동자가 동원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료를 갖다가 준비했던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를 이게 열심히 수고해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저기 좀 참조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이지를 갖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평면도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거기에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성소를 갖다 위에서 봤었을 때 이 안쪽이 지성소 9m, 9m 되는 이 가로 세로 9m, 높이도 9m.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한 면이 9m가 되는 정육면체가 이 지성소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성소. 자, 여기가 18m 정도 되는 게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낭실, 현관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그림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안쪽이 보이도록 그러면 이게 단면들을 갖다 잘랐어요. 거기서 보면 60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60 규빗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총 길이,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를 뺀 지성소와 성소의 그 총 길이가 27m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비, 가로의 길이가 9m, 9.12가 되어 있죠. 20으로 되어 있고, 이거 20 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13.68m인데 13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0 규빗. 그래서 총 길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이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규모로 봤었을 때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에 한 2배 정도쯤 돼요. 2배. 2배 정도쯤 되는 그런 크기가 정도 됐는데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고 제사장들이 직접 제사를 갖다 드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크게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대성전 같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제사를 목적으로 했었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이렇게 아주 크지 않아도 충분히 그 안에서 소화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규모를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구조를 갖다 딱 보게 되면 여기 평면도 한번 보시겠어요? 평면도가 보게 되면 이제 안쪽이 이제 왼쪽이 지성소로 써 있죠. 가운데가 성소로 되어 있죠. 맨 오른쪽이 주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낭실. 이게 뭐냐면 현관이에요. 현관. 이 현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기둥이 딱 서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딱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고 이 가운데에는 성소가 있고, 그래서 이 규모를 나타내는 게 지성소는 가로 세로 9m, 높이도 9m. 그리고 성소는 어떻게 돼요? 길이가 18m, 그 다음에 너비가 9m, 높이는 30규빗, 13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성소보다 조금 낮아요. 지성소는 높이가 9m인데 성소는 높이가 13m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창이 나 있지 않아요. 그 성소에는 어디가 창이 나 있냐면 지성소 그 높이 되는 그 위쪽에 보면 창이 여러 개가 좀 나 있죠. 창이. 그 위쪽에 창이 나 있다고 아마 성경에는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특별한 게 뭐냐면 골방이라는 게 있어요. 골방. 이 평면도에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 3면 주랑을 뺀, 현관문을 뺀 나머지 이 남쪽과 서쪽과 북쪽, 이 동쪽을 뺀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보게 되면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들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맨 왼쪽에 보게 되면 성전의 그 단면들을 보게 되면 1층, 2층, 3층으로 이게 돼 있죠.
보이시나요? 골방이 이렇게 있는데, 예, 다락방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완성도예요.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된, 이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안으로 이제 평면도를 잘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기 위해서 왼쪽으로 갖다 보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완성된 거 보면 골방들에 보게 되면 왜 그 창문이 이게 나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이게 3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3층으로. 솔로몬 성전의 부속 건물. 이게 제가 나눠드린 그 그림에서 세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부속 건물. 그래갖고 이 다락과 골방들이 있는데 총 다락과 골방들의 그 방의 개수는 30개 정도 돼요. 30개 정도 되고 그 방의 그 용도는 어떤 거냐면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제사장들이 제사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제사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 뭐 이런 용도로 해서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또 잠도 좀 잘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방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다락방이라고 보면 돼요. 조그만한 창고들. 그리고 이 다락방들을 갖다가 이어진 게 뭐냐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평면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 표면도 그림 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골방이라고 있어요. 골방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쯤에 문이 나 있어요. 오른쪽에 주랑 바로 옆에 보면 골방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이 나 있어요. 문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이쪽에. 여기로 들어가서 계단이 바로 있어요. 계단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2층에서 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 있어요. 사다리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다리.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외형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갖다 다 지어놓고 건물만 지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건물만 지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건물을 갖다가 이제 공구리를 쳤어요. 공구리를 갖다 막 쳤는데 시멘트가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도 지금 돌이 다 보여요. 그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내부재를 딱 깔죠. 우리 대성전 보게 되면 대성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무로 쫙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나무로 이제 쫙 돼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벽과 천장을 다 백향목으로 둘러요. 그리고 바닥은 요 성소에 있는 바닥은 잣나무로 바닥을 마루를 갖다 하고요. 이 지성소는 모든 면을 다 백향목으로 다 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 두른 거에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다 금으로 다 씌워요. 이렇게. 금으로. 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는 완전 금이에요. 다 100%. 다 금이에요. 모든 게. 네. 네.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전쟁에서 얻은 금들.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들한테도 갖고 온 그 금도 있고 여러 조공을 바치잖아요. 조공을 바칠 때에도 이제 금이나 이런 것들 다 바칠 테니까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성소 안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전에다가 다 그걸 쌓아놨다가 그 금들을 갖고 이제 여기다 쓰이게 하는 거죠. 물론 백성들도 도왔겠죠. 아무래도 다. 백성들도 이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이것저것 해서 다 모아서 하여튼 모든 금들을 갖다 다 모아서 다 하나님 전에다 다 쓴 거예요. 이 정신이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솔로몬이 먼저 지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져요. 자기는 자기가 거쳐야 할 만한 궁전을 특별하게 짓진 않고 자기가 임시로 거쳐야 할 만한 그 궁전이 있었지만 새롭게 자신의 왕이 되면서 새롭게 그 궁전을 갖다가 만드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만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것.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전 내부 공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게 마무리됩니다. 성전의 접이식문과 솔로몬 성전의 전경. 거기에 보게 되면 지성소 접이식문 한번 보면 안쪽에 보면 그룹이 있죠, 그룹. 웬 사자 모양을 한, 짐승 모양을 한 날개가 이렇게 닫힌. 그게 두 그룹이에요, 그룹. 이 두 그룹은 감람나무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박을 씌운 거예요. 도금을 한 거예요. 금을 씌운 거죠. 하여튼 이 안에는 도금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문의를 갖다 내는 거죠, 문의. 지성소가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이 그 7월 10일 날 딱 하루, 속죄일. 그때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바로 그날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기는 어두워요. 깜깜하고 어둡고. 근데 모든 게 다 금으로 돼 있죠. 그러면서 이게 요 안에 법궤가 요 어디로 돼 있냐면 두 개의 그룹 그 사이에 법궤가 여기 나와져 있죠.
법궤가 나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보면 되고, 이 전 안에는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박이나 핀꽃 이런 것들이 무늬로 다 세워져 있어요. 거기다 다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냐면 순금으로 되어 있는 금 사슬 같은 게 있어요. 금 사슬로 이렇게 내려올게 그렇게 좀 돼 있고요. 하다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금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두 그룹, 제가 봤더니 짐승같이 생긴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을 전부 다 높이가 10규빗 정도 되는, 그리고 날개는 한 5규빗 정도 되고, 이 날개와 저 날개가 합치면 10규빗 되죠. 그래서 두 날개가 다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지성소에 꽉 차게 되는 거죠. 이건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 문도 감람목으로 만들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말 그대로 벽면하고 지붕, 벽면 위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루는 성소에 있는 마루,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는 마루. 성소에는, 여기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 성막에 보게 되면 뭐가 있었죠? 분향단. 그리고 금촛대 아시죠? 금촛대. 금촛대가 오른쪽 왼쪽에 각각 5개씩 있어요. 여기는 모세 성막에는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금촛대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진설병에 있는 떡상이 있고요. 전부 다 금이에요. 금. 모든 게 다 금. 이게 분향단도 금이고 떡상도 금이고 이 모든 게 다 금입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좀 이게 내부 공사가 다, 인테리어가 다 끝났어요. 외부가 다 지어졌고 내부에 모든 게 다 금으로 입혀지고 나무도 놓고 막 이러다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이제 금으로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남아있죠, 이제 성전에 각종 기물 제작이 남았어요. 바깥에 보게 되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고, 물두멍이 뭐죠? 원래 그 모세 성막에서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 발을 갖다 꼭 씻고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안 씻으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꼭 정결의식을 거쳐야 돼요. 손과 발과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바다라고 표현해요. 바다. 여기는 놋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제작하는, 이 놋과 관련된 것을 제작하는 기술자를 또 두로에서 또 데려와요. 이름이 히람이에요. 두로 왕 히람하고 이름이 똑같죠.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람도 히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와서 놋을 제작해 준 게 아니라 그 놋 기술자인데, 어머니는 납달리 지역에 있었던 여인이 어머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 점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놋 기술자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이 히람이라고 있는데, 이 놋 기술로서는 두로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불려와서 이 사람이 이제 각종 놋 기구에 대한 그 성물을 갖다가 다 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놋 기둥. 성전 낭실에 보게 되면 두 기둥이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낭실 앞에 세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의 문을 딱 바라봤었을 때, 지성소 쪽에서 성소를 바라본 건 뭐예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본 거죠. 여기 현관은 동쪽이라고 그랬죠, 제가. 반대는 어디예요? 서쪽이잖아요. 지성소는 서쪽 방향이고 현관은 동쪽 방향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봤을 때 남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동, 서, 남, 북이잖아요. 남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성소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그게 야긴. 여기 보게 되면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돼 있죠. 이 왼쪽에, 위에 보면 위에 기둥에 왼쪽에 야긴과 보아스. 이거는 정문, 그러니까 바깥에서 정문을 바라봤을 때 야긴과 보아스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보아스는 왼쪽에 있고 야긴은 오른쪽에 있죠. 왼쪽에 보아스, 오른쪽에 야긴. 오른쪽에 이 그림은 지성소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정상이에요. 지성소에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성경에는 기준을 그렇게 가져가요.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서 저 바깥에 있는 그 현관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합니다. 교재 12페이지에 제가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잘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괄호 3번 밑에 보게 되면 성전 입구의 현관에는 두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남쪽에 해당되는, 지성소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남쪽에 해당되는 그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지성소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 기둥, 그 북쪽에 있는 게 보아스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남쪽이냐 북쪽이냐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밖에서 봐도 남쪽은
야긴이고 북쪽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이고 북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예요. 요거는 강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좀 이유가 있겠죠? 공부 다 끝나고 우리 또 같이 또 서로 또 잔치 벌일 때 그때 문제를 좀 쓸 수도 있지 않겠냐. 야긴과 보아스, 방향 뭐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고 지탱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런 의미죠. 이게 다윗 왕조에 관련된 거예요. 솔로몬 왕이지만 다윗 왕조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 그러면 결국 다윗 왕조는 솔로몬 왕조예요. 솔로몬 왕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 왕조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딱 잡으신 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조를 잡으신 거고 똑같은 거죠. 자, 보아스라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두 기둥은 후대 이스라엘 왕들로 하여금 그들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기념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스라엘 그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기념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 가질 수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있어요. 백합화 모양.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머리에 곰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자, 여기 낭실 현관 앞에 세운 두 기둥. 이게 두 기둥을 딱 보시면 그물 같다는 게 뭐예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물 같은 모양이 맨 왼쪽에 이게 빨간색으로 이게 보이죠? 그물 같은 게 막 되어 있는 게. 그물 같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얽은 그물 꼰사슬 7개. 얽은 그물과 꼰사슬. 검은색 줄로 막 늘어지는 거 있죠? 백합화 형상은 뭐예요? 그 기둥에 보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왜 연꽃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백합화 모양의 그 모습이에요. 여기에 그 얽은 그물, 사슬 모양의 따은 것, 그리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그거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그림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끝까지 잘 전해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기둥을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놋바다. 놋바다가 뭐냐면 모세 성막 시절의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놋바다가 굉장히 크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대야예요, 대야. 지름이 4.5m. 그 다음에 높이가 2.25m. 그리고 이 전체 원주 둘레가 어떻게 돼요? 13.5m. 30규빗. 어마어마한 큰 거죠. 여기에 2000밭. 밭이라고 하는 게 22리터니까 여기에 44,00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44,000리터. 이런 큰 대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청동 받침대와 수레와 물두멍. 이 물두멍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그 재물을 드릴 때 재물의 그 몸을 씻는 피가 있잖아요. 피가 있으니까 그 피를 씻어내는 용도로 쓰이는 물이 바로 이 물수레 물두멍이에요. 이거는 용량은 880리터 정도 돼요. 그 직경이 1.8m에다가 용량은 880m. 이게 이런 물두멍이고요.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수레가 있어요. 물두멍이 무거우니까 물두멍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짐승들의 그 피를 갖다 닦아야 되니까 이거는 운반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수레에다가 달았거든요. 수레에다가. 그래서 이 수레와 그다음에 이 물두멍도 제작하는 게 바로 이를 하는 기술자 히람이 요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구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교재를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놋으로 만든 성전 기구들을 쭉 댔어요. 기둥 2개. 그 놋으로 만든 거예요. 청동. 기둥 2개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죠. 이건 전부 다 그 히람이 만든 거예요. 놋장이 히람이가 만든 거예요. 히람이. 그 두로 사람이죠.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얹은 사발 모양의 기둥머리 2개도 다 놋입니다. 그리고 기둥 머리에 덮는 그물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놋으로 돼 있고. 기둥 머리에 그물에 장식할 성류 모양. 아까 두 조 성류가 있었죠? 그 400개. 한 기둥에 200개씩 했고 400개. 이거 전부 다 놋으로 만든 거고요.
물두멍 받침대 10개. 아까 수레같이 끄는 거 있었죠? 그 받침대 10개, 그리고 물두멍 10개, 그리고 놋바다라고 하는 바다라고 아주 큰 대야. 이것도 놋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비품들로 뭐 있으면 밖에 왜 그 번제단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짐승들 이렇게 태우고 했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재들 치우고 하는 그런 것들에 쓰이는 용품들인데 솥이 있습니다. 이건 재물을 삶는 도구예요. 그 솥도 놋으로 된 거고, 부사 이거는 재, 남아있는 그 재를 갖다가 퍼서 이제 버리는 거 용도로 썼고, 대접 이거는 피를 담는 데 쓰는 거, 이 대접 이것들도 다 전부 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놋으로 만든 기구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17페이지 보게 되면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지성소 앞에 순금으로 된 분향단. 여기 제가 여기 분향단 여기 있다고 그랬죠. 모세 성막에도 지성소 들어가게 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죠. 향을 드리고 그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도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보게 되면 오른쪽 편에 그 진설병 떡상이 있죠. 진설병을 두는 순금상이 있어요. 일명 떡상이라고 하는데 그 진설병 상에는 진설병을 12개를 넣습니다. 그건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2줄로 6개씩 2줄로 그 순금상에다가 이게 놓도록끔 돼 있어요. 이거는 매 주일마다 바꿔주도록끔 돼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일주일간은 거기다 놓고 일주일 끝나고 나면 그거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새 떡이 들어와서 새롭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교체하도록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이 오른쪽과 왼쪽에 금잔대라고 그래갖고 금촛대, 성소 안을 밝혀주는 거죠. 금촛대 5개씩 있어요. 왜냐면 크다 보니까 이게 모세 성막은 작잖아요. 그래서 이 금촛대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규모가 좀 크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금촛대가 좌우에 합해서 10개씩, 5개씩 해서 10개가 불을 밝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등잔대에 딸린 꽃 모양의 등잔 받침. 등잔대가 뭐냐면 이 금촛대예요. 금촛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꽃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그 등잔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젓가락 있고 잔이 있고 심지 자르는 가위, 대접들, 접시들, 향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게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모두 되어 있어요. 지성소의 문과 성전 문의 달, 순금, 돌적이, 이게 경첩조차도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 4년째 되던 해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났을 때가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제위 되던 해 955년에 959년이에요. 959년 8월 이때 마침내 솔로몬 왕은 설교대에 따라서 여호와 성전 일을 모두 다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건축 기간이 7년 6개월이 걸려요. 언제냐면 솔로몬이 그 왕으로 등극을 해서 4년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는 전부 다 뭘 했다는 얘기예요. 재료를 준비하고, 네 번째 되던 해 15월이면은 2월이에요. 이게 제가 표를 나눠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있어요? 원력과 절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종교력이 1월, 2월, 3월입니다. 종교력 1월. 요걸 1월을 어디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연과 연을 새롭게 한다. 1월을 맞는다. 그게 언제예요? 출애굽하러 바로 직전에. 출애굽이 언제예요? 1월 14일 날 6월절이 지나가죠. 그리고 1월 14일 날 저녁에 어떻게 돼요? 출애굽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1월 달이 이제 니산월, 아비벌, 그리고 2월 달이 시브월이라고 그래요. 시브월. 2월이에요, 2월. 이스라엘 역으로 따지면 2월이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게 솔로몬 제위한 지, 솔로몬이 왕으로 된 지 4년째 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BC 966년인데 거기서부터 11년, 제위 기간 11년. 그러니까 총 몇 년 걸린 거예요? 7년 걸렸죠. 불월이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8월에 돼 있죠. 8월이 불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불월이에요. 이때 완공이 다 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솔로몬의 건축이 다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이제 7년 6개월 동안에 모든 그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 이제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은 게 뭐예요? 솔로몬 왕국의 궁전 건축이에요. 이거는 13년 동안 졌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모든 나무들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 숲의 궁이라는 별명이 붙여져요. 솔로몬 궁전이. 자, 규모는 길이가 45m,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정도 되고요. 건축 기간은 13년. 이 여기보다도 성전보다도
2년이 더 걸려, 2배가 더 걸렸네. 왜 그럴까요? 이 건축 준비는 성전만 했지 왕궁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좀 더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비해서 구조가 좀 다양하죠. 왕궁은 성전은 간단하잖아요. 지성소, 성소, 골방들 이게 단순한데 왕궁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엌부터 해서 여러 용도를 쓸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비해서 백성의 관심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력하는 거나 이런 모든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기술자를 갖다 대는 것도 그렇고 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궁의 이 쓰임새는 어떤 걸로 쓰였냐면 병기고나 창고나 왕실 시위대의 거처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주로 많이 좀 쓰였었습니다. 이 궁전이. 창고 정도로 많이 썼겠죠. 병기고 이게 뭐 무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포획물을 갖다 놓고 포획물을 갖다 이렇게 저장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좀 쓰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레바논 숲의 궁으로 이어지는 그 낭실이 있었어요. 그것도 큰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정,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정을 또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주할 궁전, 그리고 바로의 딸이 거주할 궁전. 자기의 조강지처죠. 바로의 딸이. 그리고 그 왕비가 그 거주할 궁전까지 져줬어요. 다른 첩들과 다른 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바로의 딸은 특별 대우가 이제 들어간 거죠.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딸이 자기의 그 정실 부인이기 때문에 이 부인에 대한 예우를 정확하게 솔로몬 왕이 해준 거예요. 뒤에 막강한 애굽이 또 있는 거죠. 누구나 전쟁을 하더라도 애굽하고는 전쟁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가 그 왕인데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기 있었을 동안에 서로 이렇게 이런 이방 여인들과의 어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을 갖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의 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자,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법궤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 법궤의 이동 경로는 교재 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법궤가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만들어지죠. 예, 시내산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쭉 다니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법궤가 들어가게 되죠? 길갈이라는 곳에 성막을 치게 되죠. 길갈. 아시죠? 길갈에다가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한참 분배할 때 가나안 전쟁을 거쳐서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실로로 가게 되죠. 이 실로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어요. 계속 있다가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300년 이상을 이 실로 성막에 그대로 안치됐고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에베네스에다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다 진을 쳤는데 이 백성들이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장로들이. 겁도 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감히 그 법궤를 갖고 와서 하나님은 모셨다라고 한번 대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랬다가 그 법궤를 갖다 뺏기고 법궤를 뺏겨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블레셋 땅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거쳐서 블레셋을 아주 전염병으로 쑥대밭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베스메스예요. 그 두 암소, 젖을떼지 않은 두 암소가 수레에 법궤를 달아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도 시험을 해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궤가 그 암소가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갖다가 인도하셔서 두 암소가 처음 가는 길인데 베스메스 제사장 마을이죠. 쭉 갔는데 거기서 큰 죄가 벌어져요. 뭐예요? 법궤 뚜껑을 열어버리네. 그래서 하나님 뚜껑이 열리셔갖고 열받으셔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70명 정도구나. 이게 명수가 이제 죽게 되는데 거의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몇몇 숫자가 좀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스메스에서 그 법궤를 커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다윗 왕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법궤를 갖다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오다가 잘못 운반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우사가 거기서 법궤를 갖다 흔들다가 잘못 만져갖고 거기서 죽게 되죠. 원래 법궤를 할 때는 제사장 고핫 지파의 그 레위인들이 어깨를 짊어지고 오도록끔 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제사장들 인해서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와서 별 무리 없이. 그래서 그 첫 번째 우사가 죽었을 때 자칫 잘못해갖고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거처하게 됐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바람에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다시 갖고 와서 결국 예루살렘에 한 장막을 마련해서 그 장막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장막에 안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이제 어디로 가져와요?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에다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궤가 이제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제 어디로 돼요? 안치가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에
돌고 돌아서 결국 솔로몬 성도 지성소에 온전히 법궤가 임하게 딱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임하시죠. 어떻게 돼요? 구름이 나와서. 구름이 나온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모세의 성막에서 법궤가 완성돼서 완전히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딱 형성화돼서 임하시게 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장까지만 했는데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감사 찬양을 하고 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7가지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7가지 특별 기도는 제가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특별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맹세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어떤 거예요? 자, 범죄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적국에 패할 경우에 적국에 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전쟁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적국에 패했는데 다시금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을 때 그 패한 곳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솔로몬의 두 번째 특별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범죄해서 주께 범죄함을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해서 빌며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들으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잘못해서 기근이 왔었을 때 이 하나님의 전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 솔로몬이.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이런 엄청난 질병이 있었을 때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들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네 번째 간구는 이제 불순종과 배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닥칠 수 있는 온갖 재앙들입니다. 기근, 온역, 황충 이런 모든 것들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그 징벌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쯤 되면 웬만큼 죄져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갖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방인에 대한 기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오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기도가 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 기도가 다섯 번째가 들어갑니다. 자, 여섯 번째 특별 기도는 뭐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7번째 기도 마지막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죄값으로 적국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걸 알진 못했을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이 7가지 기도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이런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이 7가지는.
빠질 데가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값으로 적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었을 경우에도 그들이 그 땅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루살렘과 성전 쪽을 바라만 봐서 정말 간구해서 회개 기도를 할 때에 그 회개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실제로 성전 봉헌식은 이 솔로몬의 축복과 권면의 기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백성들을 갖다 축복하고 권면하는 그 기도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명이 뭐냐면 성전 봉헌식이에요. 이때 성전 봉헌식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때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번제단에 이거 다 태울 수 있겠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전에서 뜰 가운데에다가 놓고, 아니 번제단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전 가운데에다 놓고 다 어쨌거나 제사를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봉헌 절기 기간,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5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라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교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7일과 7일 그 합이 14일인 경우는 뭐냐면 맨 처음에 7일은 성전 봉헌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7일은 초막절 행사 일주일간 열리잖아요. 그거는 3대 절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 기간에 마침 딱 걸렸어요. 초막절이 언제부터예요? 7월? 네, 7월. 에다님 월이죠. 제가 여기 보면 7월이 에다님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7월에 에다님. 원력과 절기 제가 표 나눠드렸죠. 거기에 보면 7월이 에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다님 월 7월에 7월 8일부터 14일까지가 그 봉헌 절기 일주일 동안은 봉헌에 따른 제사든지 이런 절기를 드렸던 게 일주일 동안 드렸고 그 다음에 일주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행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이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 모든 의식이 다 끝나고 이제 초막절 행사까지 딱 껴서 한 거예요. 운 좋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서 마침 초막절 행사까지 할 수 있도록끔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폐회 그 축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을 돌려면서 백성이 다 하나님께 대한 그 축복을 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기쁘셔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됩니다. 다윗왕 때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 하나님은요, 상천 지하의 하나님은 이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당신을 스스로 낮춘 거예요. 낮춰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낮춰서 이 성전으로 임하셔서 여기에 있는 인간들과 교류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인간들을 위해서 땅으로 오셔서 여기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예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벌써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이 성막을 져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하늘 천국문을 향해서 끌어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기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누구랑 언약하셨어요? 다윗왕과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왕. 죄는 심각할 정도로 큰 죄를 지셨지만 그 죄를 더 이상 죄로 묻지 않으시고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다윗왕,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그래도 가까웠던 그 다윗왕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실제로 그 아들 때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완벽히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하나님도 이 모든 분들이 다 기쁨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에 솔로몬 생각이 앞섰거나 백성의 생각이 앞섰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뤘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역사를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저번에도 사무엘 선지자님이 하셨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내가 몰라.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응답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런 것들이 합이 일체가 됐었을 때 솔로몬이 드렸던 이 성전과 성전 봉헌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셔야죠. 하나님이 안 기쁘시면 안 돼요. 우리 요엘의 가정과 요엘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 기뻐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어떻게 돼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행한다고 표현이 됐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우리 요엘에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